할렐루야.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생명. 영원한 생명. 겨자씨만한 씨앗도 땅에 들어가서 썩으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위도 뚫는다고 그랬어요. 겨자씨만한 능력만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모든 세상 만물은 땅속에 들어가면 다 썩어버려요. 쓸모없게 되는데, 그러나 이 생명은 씨앗은 땅에 심기면 심길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의해서 싹이 나고 운이 돋아서 큰 나무가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죠.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고난을 당하시고 영원히 다 지옥 가야 될 그 인간들에게 영원히 지옥 가서 불못에 들어갈 자들을 사랑하셔서 구원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그 은혜 탐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뭐하러 기도해요?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여러분 사는 겁니다. 그럼 평안함을 가지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와 아볼로는 심었고 물 주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나는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는 열심을 다해서 죄를 감당하고 전도도 하고 권면도 하고 열심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자라나게 하고 크고 성령에 충만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랬어요. 나는 이 소리를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하나 그 한치 속에 있는 그 1cm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람의 속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그 소리가 한참 때는 그게 뭔 소린가 그랬는데 지금은 새삼스러워져요. 사람 속이 이렇게 캄캄하고 이렇게 변화무쌍하고 저 사람 머리 속을 한번 까봤으면 좋겠다. 무엇이 도대체 저 속에 들어있는가? 무슨 마음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지금 하려고 하는가? 도대체 왜 저러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까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10길 물속은 우리 눈이 다 봐요. 그러나 한 길 그 사람 속은 모르는 것이 참으로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참으로 그 아들이 죽기까지 참으로 우리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영원한 날에 들어가게 하려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우리를 엄습해야 됩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적인 관계, 영의 세계가 있다 라는 걸 알려주려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시험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하셨는데 영적 세계가 있어. 육적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가 있어. 이거 보여주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계가 없는 줄 알으니까, 영혼이 없는 줄 알으니까
육체만을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살았지만 잡히는 건 없고 어느 날 보니까 다 늙어서 이제 마감할 때가 돌아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영적 세계가 있어. 너 이 육체만 끝나는 게 아니야. 그 다음 세계가 있어. 이 육체를 움직이는 저 마귀의 세계가 있지만 그들은 보이지 않게 우리를 다스리고 있어. 그러나 내가 왔어. 이제 영원한 날에 너희들 가야 돼. 그 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 너희들은 이미 다 죽었었어. 이렇게 우리에게 울부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뭐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육체가 다인 줄 알고 새벽에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큰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열심을 다해서 아들을 보내줘. 그 죽기까지, 그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듣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심이 여러분과 나를 오늘에 있게 했다, 그 소리입니다. 그 사랑에 탐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들까지 보내주신 주님이 여러분 육체 덩어리 뭐 달라면 안 주겠어요? 왜 어리석어요? 아니, 우리 영혼을 위해서 아들까지 보내줬는데,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줬는데, 그분이 육체 덩어리를 위해서 부르짖는 여러분들과 나의 기도 소리를 주님 안 들어주시겠어요? 할렐루야. 아까 기도, 우리 찬양이 그 기도 찬양이에요. 기도할 수 없으면 찬양이라도 막 울면서 찬양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 찬양이 뭐야? 그게 기도예요. 구약의 시편은 다 찬양이, 오늘날에 이 복음서가 나오듯이 당시에 그렇게 찬양을 했던 거예요. 그거 모아놓은 것이 시편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찬양을 계속적으로 해서 기도는 못해도 은혜를 받고 내 영혼이 울적해서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고 그분께 가기를 막 원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죠.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육체도 변변치 못하면서 뭘 자기가 하려고 그 애를 쓰고 그 분수를 떨어요. 그거 주님께 그냥 맡겨버리라니까. 맡기고 나는 주의 일을 하라고. 너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내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버려. 그리고 나는 주의 일을 하라니까.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비밀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요. 자기 일 가지고 새벽부터 몸서리치게 쫓아다니고 난리치는 사람 같이 어리석은 사람 없어. 자기보다 다 영리한 사람, 똑똑한 사람, 잘 배운 사람 엄청나게 많아. 그 전에 부모들이 그래서 야, 서울 가면 눈 없으면 코 베먹는다고 그랬어. 지금은 눈이 있어도 코 베먹어. 손으로 코 붙잡고 있어도 그 펴가 버린다니까. 지금이 그런 세상인데 그 알랑꼴랑한 경험 덩어리 가지고 알랑꼴랑한 지식, 육체, 지혜 그거 가지고 세상을 마귀를 이기면서 살 수가 있어요? 못 삽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 맡기고 나는 주의 일을 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의 기준은 뭐냐? 예수 믿는 것의 기준이 뭐예요?
오래 다녔다고, 예배에 참석했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그게 믿음 있는 겁니까? 여기 참석했다고 믿음 있는 거예요? 오래 다녔다고 믿음 있는 거예요? 모태신앙이자라고 나는 엄마 뱃속에서 예수 믿었어, 그렇다고 교회 수십 년 다녔다고 그가 믿음 있고 그가 생명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습니다. 네 속에 예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주님은 그걸 보셔요. 네가 아무리 수십 년 교회 다녔다 할지라도 네 속에 예수 생명 없으면 너는 그저 버려운 자다. 주님과 관계없는 자예요. 자기 스스로 혼자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애만 쓰는 것이지, 주님은 나는 너와 상관없어. 주님 그러셔요. 예수 피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생명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사건은요, 오병이어 이적이 있은 그 후의 사건이에요. 한번 자 보세요. 앞에 당겨 보시면, 자 6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 오병이어가 거기 나와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6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봐.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3만 명 가까이를 먹였는데 저 사람 저분만 왕으로 세워놓으면 게임 끝난 거 아니야? 뭐하러 이래? 정말 다 남자 만들어주는 거 먹고 살면 되지. 그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피해 가셨다 그랬어요. 근데 26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에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이건 뭐예요? 너희가 나를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래서 나를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망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임금으로 나를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피했다. 나는 육체의 임금으로 온 분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영혼의 왕으로 왔다. 영혼의 구주로 왔지 육체를 위해서 온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들이 생명이 있어. 이러니까 이들이 놀란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요, 11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의인처럼 살아서 천국이 자기 것인 줄 알았는데, 아니 저분이 자기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아니 이거 천국은 고사하고 이거 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요? 이래서 그들이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쫓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보면요, 거기 6장 6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는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긍하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니까 수긍거리고, 아니 저 이단의 괴수가 이제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하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육체의 것으로 생각하고 이해를 하지 못했다, 그런 말씀.
지금도 영적인 얘기만 하면 못 알아듣고 다 어렵다고 그리고 그냥 다 나가버려요. 주님 때도 예수님 내 혈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영적인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이 전까지는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나 몰라요. 아니 주님께서 설교하는데 3만 명, 6만 명 모였으니까 당시에 예루살렘 그 인원이 거기가 한 10만 명 살았다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반수 이상은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니까 우수로 다 떨어진 거예요. 지금도 영적 얘기만 하고 예수 피 얘기만 하고 영적인 귀신 얘기하고 마귀 얘기만 하면 이단이라고 하고 다 나가버려요. 여기서 세상 얘기해주고 정치 얘기해주고 요즘에 코로나 얘기해주고 뭐 민주당 얘기해주고 막 우스갯소리하고 하면 뭐이죠. 은혜 받았다고 편하다고. 마음 편하려고 여기 왔는데 이거 뭐하는 거야 이거? 다 죄인 취급만 하고 이래버려요. 여기 마음 편하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구원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네 영혼이 편하려고 오는 거야. 육체는 뭐 상관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 목적이 있어야 돼. 구원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으려고 해야 돼. 그래야 생명으로 눈을 딱 뒤집어 쓰고 어디에 생명이 있는가, 어디에 양식이 있는가를 막 정신을 차려서 듣고 먹으려고 그러지. 다른 목적으로 오니까 시시해지고 듣지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어려운 게 없어요. 진리가 뭐가 어렵습니까? 누구든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진리예요. 진리가 어려우면 여러분 대학교 나온 사람만 알아들어야 돼. 우리는 못 알아들어야 돼. 진리는 어렵지 않아. 내 피를 받아먹고 내 살을 받아먹어야 네가 영생이 있다. 그게 뭐가 어려워. 근데 그 얘기하면 어렵다고 그리고 시시하다고 더 센 거 가르쳐달라고 그럼 분수를 들어요. 어린 애들이나 들을 수 있는 거라고. 자기가 영적으로 어린애예요. 그걸 알아야 돼. 육체 덩어리 가지고 왔거든요. 영혼이 지금 어린애인데 영혼도 구원 못 받은 자가 그 어린애가 들을 이거라고 웃기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체험의 신앙이다. 반드시 체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왜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다 갑니까? 체험하지 못해서 세상 것이 더 크고 편안한 것이 더 좋아서 저들이 가지. 주를 체험했으면 찬양 하나 불러도 눈물이 글썽거리고 엉엉 울고 말씀을 들어도 정신이 없어야 되는지 다른 사람 다 울어도 졸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오전에도 그랬고 오후에도 그랬어요. 찬양을 그렇게 여러 번 부르면서도 다 은혜 받고 있는데 몇 사람은 자꾸 있는 거야. 이렇다니까. 이게 얼마나 원통한 일이냐 말이에요. 얼마나 원통하냐고. 얼마나 미련에 터졌냐 그들이. 육체가 그게 뭐라고 거기에 그렇게 매달려 있냐 말이에요. 그렇게 설득하고 그렇게 설득했는데도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세상 것이 그렇게 큰 거야. 자기 속에 이미 마귀가 학습시켜놓은 그것이 그렇게 큰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다른 건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자기 마귀가 학습해놓은 거 그것이 자기를 꽉 잡고 있던 거야.
오죽하면 주님께서 셋술은 새 부대야 담아야 된다고. 헌부대에다가 셋술을 담으면 찢어진다고 그랬어요. 자기 거 빼내야 됩니다. 완전히 빼내서 거듭나서 셋술을 담을 수 있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셋술은 담을 수가 없어요. 복음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여러분 가 있을 것 같으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은 하나뿐이 없어요. 연습용이 없어요. 한번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영혼 이미 날짜는 정해졌는데 하나님이 나한테만 안 알려준 것뿐이야. 자기한테만 안 알려준 것뿐이지 날짜는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날짜를 위해서 땅 따먹기 한다고 아침에 그랬잖아요. 이미 정해져 있는 날짜를 내가 지금 날마다 육체를 쳐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이 얼마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 살아있는 그 기간 동안에 열심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주께 쓰임받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체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빈 껍데기가 될 확률이 99%예요. 반드시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체험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내가 사모하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해서 그게 체험이 아니에요. 체험은 확실한 것이 체험이에요.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이리 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눈이 떠버리. 그게 체험이요. 그게 체험. 할렐루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가는데 두려움이 가득 차 있고 지금 주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죽었다고 집으로 가는 중이에요. 가는 중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합니다.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식사 같이 하고 주무시고 같이 하고 해서 같이 들어갔어요. 기도하고 축사하시고 났는데 눈이 열렸어요. 보니까 주님은 안 계셔요. 그 뜨거움이 있다고 해서 그게 체험을 한 건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체험을 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확실하게 어떤 마음을 통해서든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건 빼도 박지도 못하는 빼박 증거예요. 빼박 증거. 빼도 박지도 못하는 빼박 증거가 체험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문화가 있더라도 어떤 과학적인 것이 있더라도 내가 체험한 그 빼박 증거가 그게 체험이에요. 그거가 있어야 돼. 그거 있기를 주님에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에게도 주님 만나는 은혜를 달라고 막 체험케 해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멀쩡하게 있는 사람 안 그래요. 열문동이가 있었는데 그들이 그냥 노론을 좀 있었습니까? 반드시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소경이 바드메오가 그냥 갑자기 주님이 운 좋아서 만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만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못 만납니다. 만나고 싶은 마음이 막 있어야 돼요. 주님을 사모하는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내가 주님 만나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다. 그래야 내가 예수 믿지. 내 재산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생각을 드리고 내 생을 다 바치면서 내가 주님 만나지 못하고 내가 왜 어머니엄을 종교생활해? 그거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만나야 되죠.
확실해야 내 생명을 그분께 드릴 거 아니에요? 만나지도 못하고 어절문하고 어중뛰게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이러니까 신앙이 허접지근한 거예요. 허접하다고 그래요. 그거 보고. 확실한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영적인 기도를 얘기해요. 내 마음이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그 영적 기도예요. 영의 기도는 방언으로 내 영이 하나님께 직구하는 게 그게 영의 기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영적 기도와 영의 기도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을 도와주시면 그게 영적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육신을 도와주면 그 육적인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뜬 것은 육적인 걸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도와주면 그 영적 기도라 하는 거예요. 그 영이라 하는 거예요. 영적이라 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난하게 살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네 육체를 사용해서 하나님 보고 내 육체를 좀 도와달라고. 이게 영적 기도예요. 하나님이 없이 하는 것을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참으로 물질을 달라고도 기도해야 돼요. 왜? 그래야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아니 종탑이 무너졌는데 아니 돈이 있어야 내가 종탑 헌금도 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종탑 해야 되겠어요. 돈 좀 주세요. 이런 기도를 받는다 그 소리예요. 다른 기도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방법을 알아라 그 소리. 그래서 물질을 구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 나 건강 좀 주세요. 뭐 하려고? 주의 일 감당하게 해요. 이뤄야 된다 그 소리.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나 좀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밖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가서 우리가 돈 버는 생활을 하잖아요. 이건 육적 생활이죠. 세상 나가서 내가 막 살잖아요. 또 세상에 공부도 하지 학교 가서 그건 다 육적 생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 공부하는데 지혜도 주시고 학교도 이런 데 좀 가게 해주시고 나 좀 지혜롭게 지식 은사도 좀 주세요. 나 주의 일 감당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육적 기도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영적 기도다. 할렐루야. 알아가라. 그래서 알아라는 거예요. 멍하게 앉아있지 말고 내 마음에 알아라 그 소리예요. 똑같은 기도예요. 나 지혜도 주시고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좋은 학교 가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육적 기도예요. 그런데 나 주의 일 감당하고 싶어요. 나 주의 일 감당하려니까 하나님 나 좋은 학교 가고 지혜도 주시고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직장도 좋게 해주세요. 주의 일 감당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이 있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영적 기도가 된다 그 소리.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의 방법을 고치고 가라는 거예요. 돈 버는 것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래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교회도 더 많이 지키하고 싶어요. 그냥 뭐예요 도대체 거지같이. 나 돈 좀 주세요. 내 사업 좀 번창케 해주세요. 나 이런 일을 행하고 있으니 해결해 주세요. 이래야 그게 영적 기도가 된다 그 소리. 영적 기도가 아닌 기도는 여러분 기복신앙이고 그거 받지 않아요. 주님은 자기 피가 있는 곳에만
자기 예수 이름이 있는 곳에만 항상 역사를 하셔요. 그런 기도를 해야지, 그런 기도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기도를 하고서 응답 안 해준다고? 그게 어떤 나라에서 나오는 방법이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은요, 응답 못 받아요. 영적 기도를 해야 돼요. 마음으로 기도하되 영적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 내가 주의를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셨으면 뭐예요? 서원한 거예요. 주님께 서원한 거 그대로 행해야 돼요. 복을 받고 응답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해야 될 권리가 있어요. 의무가 생긴다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바보예요. 하나님 바보가 아니셔. 하나님 바보가 아니라니까? 사람이 아니요, 그분은 신이셔. 한 번 쏟고 두 번 쏟고 언제나 쏟는 분이 아니라니까. 참. 지혜롭게 신앙생활하고 지혜롭게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할 때 영적인 기도를 해야 되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영의 기도를 하는, 육체를 위해서는 영적인 기도를 하라 그 소리. 자기 영혼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 써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살아서 나를 믿는 게 뭐예요? 아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러는, 살아서 믿는 게 무엇까? 아니,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우리 주보에도 여기 나와 있나? 여기는 안 나왔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 살아서 믿는 자가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은 사람? 살아서 믿는 게 뭐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 살아서 믿는다는 얘기는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첫 아담으로부터 생겼던 원죄가 해결돼서 끝나버렸습니다. 살아서는 예수 이후에 예수를 믿는 신약 성도를 얘기해요. 거듭난 자를 얘기해요. 영원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구약 성도들은 살아서 믿는 자가 아니에요. 이미 영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죽어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주님께서 언젠가 믿음을 가지고 살을 것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언젠가 그들의 믿음을 다시 이제 결정할 때가 또 돌아옵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죽었습니다. 믿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을 그들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서 믿는다는 얘기는 이미 영원히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구원받아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예수를 이제 지금 우리가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뭐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를 믿는 자는. 할렐루야. 이해가 가시죠?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희 속에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 그 예수의 피와 살이 양식이면은 예수의 피와 살을 어떻게 먹어? 말씀이
예수님 피와 살이에요. 왜냐? 예수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생명을 먹은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이 우리에게 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생명이 내 안에 임한 사람에게 성령이 인쳐주셔요. 넌 하나님 것 하고 딱 인쳐주시면 방언을 말하게 되고 그 방언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우리에게 주시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방언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잠자는데 툭툭 쳐서 일어나서 막 선삭 옷을 입혀주고 막 그래가 밖으로 큰 길가에 막 나오는 데까지도 꿈인가? 그리고 비몽사마리 이러고 있었어요. 큰 길가에 나와서야 아우 이제야 내가 알았다고.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나를 보내주니 이제는 알았다고. 하나님이 나를 천사를 보내서 구원해 준 것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천사가 있다는 것 존재를 알았고 천사가 도와주는 것을 알았어요. 확실하게 이제 아는 것이죠. 눈을 뜬 거하고 뜨지 않은 거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의 영혼에 문제가 있어요? 변화가 없어요. 육체를 도와준 거예요. 육체의 지식을 알려준 겁니다. 지식을 갖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피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그게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지금 육체의 이루어져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에 네가 믿음이 진짜 있느냐 없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돼요. 영의 양식은 뭐냐? 새벽기도 때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자, 영의 양식 봅시다. 요한복음 4장에 요한복음 4장 2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납뼈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에게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식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우물가의 여인인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지금 대화를 하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대화를 하는 중인데 제자들이 배고프니까 먹을 걸 가지러 구하러 바울로 들어갔어요. 들어간 중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하고 주님이 대화하는 중에 거기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먹을 거 사왔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는 거니?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 누가 예수님이 먹을 양식을 갖다 줬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그러기 전에 누가 잡수식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다. 나를 보내준 자가 누구요? 예수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가 보낸 그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장 더 넘기셔서 6장 38절부터 내가 읽겠습니다. 보세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자가 누구라? 아버지라고 그랬더니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그게 양식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양식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돼? 여기 앉아서 하나님 말씀만 듣는 게 영의 양식입니까? 이건 영의 양식을 먹도록 하려고 하는 하나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은 생명을 여러분들이 나눠줄 때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완전 세상 사람들은 영의 양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땅에 안 계신다니까? 예수님이 땅에 하늘에 계셔요. 생명은 누가 갖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명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이 생명을 생명 없는 저들에게 나눠줘야 된다니까. 전도가 그거 나눠주는 거예요. 증거하는 것이 나눠주는 거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영생을 먹는 거예요. 영생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주님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 영생을 얻는 거, 여기 영의 양식은 뭐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영의 양식이라니까? 할렐루야. 그 영의 양식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하면 저 사람들은요 그냥 지옥 가요. 왜? 주님은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줬어. 지금 또 생명 가지고 안 오셔.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그 생명을 우리가 자꾸 나눠줘야 돼. 다른 사람한테. 그게 영의 양식이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얘기하잖아요. 내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주의 양식을 먹으면 돼. 배불리 자꾸 양식을 먹어. 다른 사람에게 자꾸 복음을 전해. 주의 일을 자꾸 이뤄내. 그 내 일은 주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 있는 자입니다. 어디 가더라도 마음속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있어야 돼.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예수 생각이 떨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공생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거 없이 하려니까 힘들지요. 그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뭐가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오늘 제목이 체험적인 신앙인데, 체험적인 신앙인이 돼야 되지, 체험이 없으면 참으로 금방 문제가 생겨요. 그러므로 주님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서 말씀에 내 안에 항상 들어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